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인사부터 합니다. 자, 반짝반짝 사랑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써 있어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자, 여러분 그 삶에 정말 믿음의 열매가 매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믿음을 참 많이 강조해요. 많이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표준 그 세 번역에는 바탕이다 하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는 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렇죠?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자, 그러니까 왜 실체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시작과 끝이 되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 성경은 이걸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유한한 그 인생,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는가 하는 것, 사실은 그 인생의 결과가 주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 삶의, 그 인생의 열매가 뭘까? 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지식, 그렇죠? 재물, 명예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 그 믿음만이 남는다 하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고 증언돼서 그 말씀을 듣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의 방도는, 그 정도는 다르게 나타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그렇죠? 많은 그 사람들 뭐 얼마나 특별할까? 우리가 잘났을까 못났을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롯의 가정, 그렇죠? 롯과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처 있잖아요. 자, 유황불 심판하는데, 자, 너는 불이 나게 도망가라, 피하라, 이성을 피하라. 여러분 롯의 처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가다가 뭐요?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 여러분 다릅니다. 그렇죠? 부부간에도 믿음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을 해요. 뿐만 아니라 형제간에도 여러분 믿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아벨이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가인이 드린 것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그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제사를 제대로 드린 사람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그 사람, 그 형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 이 비유란 여러분 그 원어 여러분 헬라를 보면은 이 파라볼레라는 여러분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파라볼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라 하는 그 단어의 그 뜻은 옆에라는 거예요. 옆에. 자, 파라볼레 옆에. 볼레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던져놓다. 자, 그러니까 옆에 던져놓다. 여러분 지경이 바로 그겁니다. 비유가 뭐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죠. 자, 파라볼레 비유 말씀하셨어요. 자, 천국에 대해서 항상 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 여러분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일상의 삶에서 있었던 것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던져놓고 비유로 말씀을 하자. 이것은 이렇다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할 때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신뢰하는 사람은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꽉 닫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었잖아요. 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주변의 그 사람들은 마음문을 닫고 있는 그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여러분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쉽게 설명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 관심이 없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 어때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할 때 여러분 귀를 세우겠죠. 자, 저게 무슨 말씀일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기대치, 이 믿음, 신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주님의 날로. 우리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예배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바로 말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교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어때요? 살면서 여러분 그것을 보고 삶의 노하우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듣자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 사람은 더욱더 영적인 진리, 그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사실 아주 그 중요한 것을 잘 파악하고 자기 삶을 가다듬는 거예요. 자기 삶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나사로라는 한 그 사람과 아브라함 그렇죠? 그런데 이름은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부자입니다. 부자. 세상에서 잘 사는 호의호식하고 사는 그런 그 사람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들 가운데서 자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세상에 사는 가운데
얼마나 믿음이 있었느냐 하는 그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 목적이 뭘까? 그런 측면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은, 그렇죠? 인생은 육체적인 종말을 다 맞이하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 전도서 말씀 같죠? 짐승의 혼은 죽음 어때요? 여러분, 땅으로 그대로 여러분 같이 묻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려온다. 하나님께 가게 되었다. 가게 된다. 여러분,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렇죠? 죽음으로 끝이 안 난다, 그 이야기예요. 죽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사람의 존귀성인지도 모릅니다. 시편 여러분 49편 말씀 적었죠?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냥 여러분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 사람, 그렇죠? 여러분, 이 육체의 종말을 맞이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나사로가 말 그대로 거지처럼 여러분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죽었어요. 부자도 호의호식하면서 오래오래 여러분 살고 싶었겠지만은 시간이 되어요. 여러분 죽어서 장사됐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여러분 죽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 사실을 먼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이 두 명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굉장히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뭐 잘 알잖아요. 하나님도 그때 사실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많은 이런 부분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그 사실, 그것을 세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뭐요? 모진 고생을 다 당했습니다.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히 여러분 이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죠? 이 땅에 여러분 삶으로 그것을 땡 종친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참 불쌍하다, 그 이야기예요. 헛살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았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죠, 그렇죠?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여러분, 가장 비극입니다. 비참한가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했습니다. 만약에 이 생뿐이라면 그렇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폼에 들어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그렇죠? 폼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단어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안식을 말해요. 안식.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평안을 말합니다. 평안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안식, 평안, 사랑.
이것은 어때요? 품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지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근데 아브라함 품이 안겼다.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과 같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안식이 있어요.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또 22절 이어진 말씀 보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4절 여러분 후반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이 나사로는 뭐예요? 안식, 평안, 사랑을 여러분 바로 누리면서 사는데 부자는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부자 때 고민과 고통의 지옥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고민한다. 여러분 무엇을 시사해요? 방법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고민해요?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때요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해결된 겁니다.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조금만 지나면 참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자는 뭐요? 그게 없습니다. 자, 고민하고 있다 그 이야기. 현재 진행형이에요. 도무지 방법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옥에 갔는데 뭐요? 지옥에 갔는데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로 마가복음 9장 48절 보니까 주님께서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공통된 것은 뭐예요? 자, 여러분 이 창세기 바로 말씀이죠. 3장 말씀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그 사람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 나사로 어때요? 부자가 똑같은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는 뭐예요? 여러분 이 천국이 같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그 4절 말씀 보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는 그렇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어떤 그 삶을 살 것인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신앙,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 사실은 결과가 어떤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절대로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고 당한다 할지라도 뭐 그럴 일은 없지만은 여러분 초대교회 듣잖아요. 목에 여러분 칼이 들어와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그 삶이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나사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자는 뭐 여러분 바로 여러분 이 지옥에 잠깐 불과 여러분 유황불 여러분 요한계시록 24장 8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어때요? 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성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던 여러분 이 특별 계시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 이것은 뭐예요?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커버넌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뭐예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로 자 여기서 교훈한 것이 뭐냐면은 자 이 구원의 소중함을 어때요?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여러분 부자는 뭐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죠. 28절 말씀 보니까 그것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 던진 그 복음 말씀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 부자 사는 것 이것을 죄악시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기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직 죽지 않은 그 5명 형제가 있는데 자 그들에게 이 나사를 보내서 자 이곳에 오지 말라 증언할 기회를 한번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 잘 믿을 거 여러분 그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 높일 걸 하나님 말씀 믿을 걸 신앙생활 잘 할 걸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뭡니까? 모아보니까 자 그러지 말걸 그랬을 걸 여러분 자 따라합니다. 후회는 빨라도 늦다. 여러분 냉정한 것 같지만 사실 맞는 거잖아요. 후회는 빨라도 그때 어때요? 이미 여러분 지난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도 여러분 사실 늦는 게 이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올 때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믿음으로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부자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현재적인 여러분이란 그 삶을 살았다 그 이야기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저희로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 자라. 여러분 부자 어때요? 여러분 부자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부자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부자는 뭐예요? 여러분 땅의 것만 집착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는 이미 머릿속에 잘 정의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뭐요? 내가 어때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현대의 모든 여러분 삶은 그렇죠? 많은 이야기 듣잖아요. 100세를 산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는 한 130 이상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시대가 전개된다. 굉장히 보세요.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200년 살도 300년 산다 할지라도 그렇죠? 여러분 개인 종말은 다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뭐예요? 유한한 겁니다. 현재 짧은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내가 창조주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려야 하듯이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면은 여러분 이 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다 구원받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